우리가 해마다 2월 달이 되면 전도 축제를 합니다. 금년에 17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3개월씩 해서 1년에 6개월을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족에게 주는 편지라서 얼마나 내용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전도 축제에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졌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율법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 신약의 예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만 역사하신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대 창세기 1장에 그때만 역사하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나 성령이 감동하실 때나 오늘날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들어서 체험할 수 있어요. 들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아,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듣습니다.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워서 알고 있고 배워서 체험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배웁니다.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학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 이게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험이 됩니다. 그것도 체험입니다. 또 하나는 삶에서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씨앗을 뿌렸더니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경험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체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체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체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다른 사람 간증을 들어서 체험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을 읽어서, 제자훈련을 해서,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체험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릴 때, 그것처럼 강력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또 이러한 체험이 있고,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다는 거예요. 우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거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자기가 살면서 직접 체험한 것, 그 체험이 너무 강렬하고, 그 체험이 확실하고, 그 체험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네가 우리를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영적인 이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체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사람에 가서 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그도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당신도 예수 믿고 말씀의 체험의 현장에 가장 중심에 서서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기 때문이죠. 3절에 보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금방 이해되시죠? 교제하는 거, 친교하는 거, 성도들의 교제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인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우리와 사귀고 예수님과 우리와 사귀는 그 믿음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의 교제를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교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축제의 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또 나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수련회 가보니까 믿음의 교제가 너무 좋아요. 성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수련회에 도착을 해서 짐을 딱 풀면은요, 다 해제요, 해제. 갈 때는요, 뭐 좀 이렇게 하고, 뭐 옷도 좀 입고, 뭐 이렇게 가는데, 가서 딱 풀어놓고 있으면요, 모이세요. 그러면요, 저게 외출복인지, 잠옷인지, 미팅복인지, 일복인지 몰라요. 아마 여기서 그렇게 하고 다녀보라고 그러십시오. 용기 없어서 그렇게 못 다닙니다. 창피해서. 그런데 수련회만 가면요, 그거 없어요. 자기 편안한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편안한 옷 입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편안한 옷 입고. 왜? 가족입니다. 가족.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안에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뭐 입었느냐, 무슨 뭐 잠옷이냐, 뭐 추리닝이냐, 청바지냐, 별로 그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가 누리는 축복이 이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피곤한데도 잘 줄 알았더니 안 잡디다. 그저 교제 나누는 게 좋아가지고 별 얘기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까르르 웃고, 별 얘기 아닌데 자매들 방 가만 들어보면은요, 별 얘기 아닌데 하하하 까르르 웃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복음의 교제예요. 이런 기쁨이 있으니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일부 예배 끝나고 속회하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바로 속회를 하는데, 속회가 얼마나 좋아요. 속으로 속회가 뭐예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거기에 순서에 있는 대로, 주보의 항목에 있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그 나누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방해하는 게 있다고,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 2배, 3배, 4배 내가 그때 다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맞아, 나도 그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됩니다. 회개도 2배, 3배, 4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회만 하게 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말씀이 주는 그 교제, 복음의 교제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그룹 속회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 축복의 장소입니다. 엄청 중요한 장소입니다. 교회들마다 가보면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예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위기.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식당 갔을 때, 또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요, 그냥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난주 이렇게 역사하셨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와, 내 얼굴 봐. 뭐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어려운 일인데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지금 처음 그걸 극복하고 살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이런 영적인 얘기들이 막 와갑니다. 복음의 얘기가 막 와갑니다. 그런 교제가 막 나눠지는 교회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면요, 딱 모이면은요, 언제 예배드렸냐 하는 식으로 벌써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경제 얘기 나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되겠냐, 경제가 이러면 되겠냐, 그 집 장사 잘 되냐. 어떤 교회는 가면은 말이죠, 그 연속극 봤어? 그 연속 그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어디 있는데 어느 방송에 들어가면 거기 있잖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거기 주인공 누구누구. 난 그 여자가 너무 이뻐, 그 남자가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하고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탤런트 누구 있잖아, 결혼한대, 누가 누굴 또 좋아한대. 언론을 통해서 그런 건 얼마나 정보통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교제예요. 교회에서 안에서 교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속회할 때 내가 가끔 이렇게 다녀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어떤 속회 가보면요 아직도 3번밖에 안 해요. 끝내시오 끝내시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간증드냐고 늦었어요 목사님. 그거 3번하고 끝내도 상관없어요. 간증도 그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뭐 굳이 5번까지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좋은 거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교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갔더니,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예배 때는 물론이고 소그룹 속회라는 게 있는데 난 듣도 보던 말인데 처음 가보니까 거기서 반했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내 심령을 터치해 주는데 내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내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어. 당신 우리 교회 와봐. 당신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어봐.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세상 가가지고 자꾸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 있어.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경험하고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당신 영혼 살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교제에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복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복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다 이러니까 내 기쁨인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사도 요한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사도 요한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예수님도 변함없으신 분이고 성령도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예수 믿는 복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잔잔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니까 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치는데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충만한 게 뭔지 내가 보여드릴까요? 충만한 거. 컵에 물이 있어요. 안 보이시지만, 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덜 충만한 거예요. 한참 기울었어요. 충만한 게 뭐냐 하면 이 컵에다가 덜 충만한 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충만한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요. 그런 마음 있으시죠?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거를 해도 될 것 같고 저걸 해도 될 것 같고 실제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어요. 충만해요. 갈급한 게 아니에요. 충만해서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면 그대로 다 잡히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 기쁨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서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잘못해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 기쁜 일이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언제쯤 나가게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복잡합니다. 뼈가 마르지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을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요즘 말로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기뻐하세요. 권사님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님 기뻐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기쁨이 있어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요. 여건을 초월해요. 거기서 얻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도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풍부에 처할 때에도 풍부한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배고플 때에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궁핍할 때에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취직이 안 돼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어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육체 질병에 걸려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흘러 넘치니까 내가 다른 거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에는 여러 가지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충만하고 찬양도 충만하고, 요즘 교회들마다 찬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찬양도 충만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프로그램도 충만하고, 세상의 방법도 충만하고, 세상의 요령도 충만하고, 세상의 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말씀과 찬양과 세상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다 조합해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주님의 것과 세상 것을 섞을 수 있어요?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 주시는 복음의 정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복음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지도록, 교제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말씀 체험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나를 자꾸 내 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나아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위 사람들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없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되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말씀을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도 기간에는요, 전도할 때 뭐 사역료를 달달달달 에워가지고 내가 전도하리라.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그 욕심 갖지 마세요. 복음서를 막 읽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그림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다 애우고 암기하고 해서 이렇게 전에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것을 전해서요.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대로 전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빨려 들어온 거, 그 축복을 그대로 전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어요. 내가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교제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가 말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인격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되세요.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인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축제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은 것을 여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섞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대학 좋은 데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취직하게 됩니다. 섞지 마세요. 그거는 다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세요.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축복, 수련회 가서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 그대로 전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주신 그 기쁨 그대로 전하세요. 그대로 전해서 당신도 영혼 구원받고 나와 같이 이런 축복된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라고, 그래서 인생 바꿔놓으라고,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시고 이번 전도 축제를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과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